시원적 구속사 설교. 제목 성전보다 크시니. 본문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우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설교는 집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설명되는 자리가 아니라 거주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도착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도착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밀이삭을 잘랐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을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전환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메이저는 비교급이지만 양적인 비교가 아닌 존재론적 우위를 가리킵니다. 여기, 호대, 이것은 미래도 이상도 아닌 현존의 지시어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소 안에 계시지 않고 한 인격 안에 계신다. 성전은 돌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관리했고 규례도 지켰고 설명으로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집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집이 되셨다. 집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우주 질서의 축,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 예수가 성전보다 크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단순히 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 전체를 재배치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성 모독이거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 둘 중 하나였습니다. 돌은 단단했고 규례는 정확했으며 의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그리움을 품고 아직은 아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자 우주의 중심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착을 기다리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갈뱅은 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지다. 성전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향한 화살표였습니다. 나는 신앙의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견고합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형태를 지키는 일보다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시온적인 구속사에 있어서 창세전 하나님은 이미 거하실 집을 의도하셨습니다. 그 집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존재 구조였습니다. 타락은 죄를 지어 도덕적으로 위반한 그 이전의 거주 상실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사시던 집에서 스스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완성합니다. 오스카 쿨만이 말한 그리스도와의 시간에서처럼 구속사는 선형이 아니라 방사형입니다. 시온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종말로,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이 없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틸리는 하나님은 존재자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근거가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바르트는 계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성전보다 크다는 말은 성전의 비교와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선언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미 거기에 있음입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의미의 집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새로운 중심으로 오십니다. 마리옹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개념으로 소진되지 않는 포화된 임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압도당합니다.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 예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도덕적인 감탄이 아니라 매혹과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과학에서도 양자 물리학은 입자와 파동은 중첩됩니다.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현존의 사건입니다. 전통 형이상학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는 본질, 하나님은 고정된 절대 실체.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정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사건으로 오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개념이 아니라 성육신 사건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소유물이 아니라 현존의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존재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존의 사건입니다. 과학에 있어서 프랑크 스케일은 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 경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신학적 프랑크 스케일입니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지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의미가 붕괴되는 자리.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설명은 멈추고 구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집이 없습니다. 불안, 머무를 곳 없음, 우울, 의미의 붕괴, 고립, 관계의 상실로 일어납니다. 정체성의 위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존재적 재배치입니다. 너는 다시 집이 있다.
성전은 돌로 지어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위에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신앙의 불안은 집이 없어서입니까? 이미 있는 집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까? 불안은 거주 상실이고 우울은 의미의 붕괴이고 고립은 관계의 집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다시 집이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정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 있으십시오. 신앙은 주장보다 거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당신의 집 안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불안한 시대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